그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수도관 교체 공사를 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마실 물과 또 사용할 물을 따로 받아두어서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도관 공사를 마친 뒤에 이 물을 틀었는데 뿌연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공사하면서 그 파이프 안에 에어가 찼던지 막 퍽퍽 소리를 내면서 물이 나와서 한동안 사용하기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요. 만일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파이프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혹 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해도요, 우리 파이프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은혜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무런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다리오 왕 그 다음 왕이에요. 우리 한번 그 페르시아 왕들 한번 전체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네, 계속 눌러주세요. 페르시아 제국하고 유다가 있는데 계속 누르세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인데 그때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하스웨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오늘 읽은 그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예요. 이 왕이 다시 60년 후에 명령을 내린 거죠. 성전공사 다리우스 1세 때 성전공사가 끝나고 60년 후에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요. 바로 그 장면이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왕의 명령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3명의 왕들이 나오죠. 고레스, 그리고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이 3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2장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3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하라고 하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지런히 건축하라 그랬죠. 우리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1장부터 여러분은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은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주를 위해 가는 사람, 주를 위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요, 주님을 위해 나아간다, 주님을 위해 간다는 것이 우리가 김밥 싸들고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낭 메고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살던 에스라가요, 변두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손해잖아요. 손해.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팽개치고 어느 누가 생고생을 하러 가겠어요.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삶이 더 낭만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자기 삶에 불편하고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삶에 아무런 반응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인데,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명령을 듣고 자신이 살던 왕궁을 떠나서 저 변두리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손해보곤 못 가요. 손해가 없어야, 이익이 있어야 갈 수 있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주님을 위해서 가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요,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그는요,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모른 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이익이 분명히 보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주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주는 이 백지 계약서에 사인만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테니 너는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반응을 세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둘째는 복음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걸 자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전역을 앞둔 육군 대장이요, 자신의 관저에 근무하는 사병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나서 지금 큰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겉은 바뀌었는데 이 속은 여전한 거죠. 김치를 담글 때 보면요, 아내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물에 담가둬요. 그렇게 두었다가 언제 꺼내 쓰냐면 그 소금 맛이 배추 줄기에 벨 때까지. 어머님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들어보셨어요? 죽었다? 원래 싱싱해서 뻣뻣하던 배추가 소금 맛이 들어가면서 다루기 편하게 숨이 죽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속을 아주 심하게 태우던 한 남편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데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검사해 보더니 사망하셨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산소 마스크와 의료기기를 몸에서 떼고 이제 하얀 시트를 그 시체에 덮고 영안실로 이제 침대를 옮기는데요. 오른쪽 복도로 이렇게 방향을 틀다가 그만 벽에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죽었다고 사망 선고 받은 남편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소생했다는 것을 누군가에 알려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말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영안실 그냥 냉동 창고에 들어가면 진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붙잡고 밀고 가던 그 아내의 손을 보고는 힘을 다해서 그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아내가 남편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었다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화가 날 때가 있죠. 분노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뱉어서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이제부터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요, 그런 더러운 말이나 심한 말들이 막 올라올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너는 이미 죽었다잖아. 그러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부지런히 건축해서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때는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 없이 진행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운 지 약 6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6년이 아니라 60년, 두 세대가 지난 뒤라고요. 고향을 떠나서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1살 때 에스라가 포로로 붙잡혀 갔으면 61살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나왔으면 고향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6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6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열정을 쏟은 것 떠난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에스라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야, 너는 죽었대 라며 떨쳐버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고 서기관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능통했고 게다가 당대 최강의 나라인 그 페르시아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어요. 왕이 그를 직접 임명해서 파송했잖아요. 에스라를 왕이 보낼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주어서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왕실 재정에서 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고 팔레스틴 땅을 다스릴 권세도 주었어요. 게다가 그를 도울 사람까지 붙여서 가둘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할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된 에스라는 자신이 왕에게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라고서 얻게 되었노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왕의 도움을 받게 된 이유가 순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을 위해 가라는 명령을 받은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기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했는데요. 헌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헤키는 결심했다 혹은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요, 자신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의 삶에 다시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잖아요. 겉만 세우고 속을 비워두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10절 말씀이 에스라에게는 비전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썼지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헌신을, 이런 에스라의 결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막혀있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가겠노라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면 이래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장로님이 해야 하는 일이야. 이거는 본사님이 하는 일이야. 나는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넌 이미 죽었다잖아. 그런 넌 이미 죽었다잖아. 그렇게 떨쳐내고 이것은 나를 필요하시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차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6절에서 어떤지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능통하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것이고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다 익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말콤 글래드가 아웃라이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매일 3시간씩 10년간 시간을 들여야 대가가 된다는 것이죠. 피겨스케이팅 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있잖아요. 점프 기술을 하나 익히려고 3,0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 김연아 선수의 그 맨발, 그 발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글쎄 온통 멍투성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요, 메달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지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살았고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붙잡아 갔던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는요,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최강의 나라들이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그들 강대국에 의해서 찢겨지고 차이고 상처투성이로 고통 가운데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있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쏟고요, 돕는 사람이 되고요, 때로 성전을 세우다 중년한 분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셨노라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 덕분이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